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4장과 5장입니다. 오늘 5월 4일 말씀기 본문은 욥기 4장과 5장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기는 어렵고요. 4장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6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내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에게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혼은 사라지되 기억한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과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욥기 3장에서는 욥이 당한 심한 재앙 가운데 일주일 동안 참고 있다가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는 이제 그와 함께했던 3명의 친구가 3번씩 번갈아 가면서 욥과 또 대화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4장과 5장에서는 그 첫 번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충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욥의 탄식을 듣고 있던 엘리바스가 자신도 자신의 생각을 욥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2절 보시면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지만 내가 참지 않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욥의 탄식을 쭉 들어보니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들었을 때 조언을 할 수밖에 없다. 네가 듣기 싫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예전에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를 밝히면서 너도 그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 보시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하면서 욥이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서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에게 이르렀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잘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웠는데 네가 이제 그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힘들어하고 또 놀라는구나 라고 하면서 놀라지 말고 또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큰 재앙들이 그냥 단순하게 온 것이 아니라 욥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라고 하면서 욥이 당한 그 재앙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또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욥에게 일어났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그렇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그 엘리바스의 생각으로 욥이 당한 그 재앙은 욥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섣불르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환상, 자기가 받은 계시의 내용을 들어서 욥을 또 지적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12절 이하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말하는데 어떤 말씀이 내 귀에 가만히 들렸다 또 환상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환상과 또 들린 음성이 무엇인가? 라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시면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냐.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신비한 환상과 또 음성을 듣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핵심적인 내용인 이것입니다.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없고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고 또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인간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환상과 또 그 들은 이야기를 욥에게 말하고 있는데 일면 욥의 이야기는 엘리바스가 듣고 또 본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누가 의롭고 누가 정직하고 누가 미련하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이 죄인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욥에게 바로 적용하는 것 그게 맞는 것인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다시피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엘리바스는 단순히 자기가 경험하였고 깨달은 바를 직접적으로 욥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5장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욥에게 적용하고 충고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절에서 보시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찾아보라. 네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큰 재앙을 만난 것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리나 라고 하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고생하는 것이고 힘든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그리고 그 재앙 같은 현실에 낙마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이하 보시면 8절이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도르시고 또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나라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뢰하겠다. 그러니 너도 슬퍼하지 말고 내 인생을 한탄하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맞는 것인데 항상 그 일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욥의 상황에서도 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당장의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지식들을 섣불리 일방적으로 욥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언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또 17절 이하는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 보시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즈이라고 하면서 지금 고난받는 건 그거 복이다. 그거 하나님께서 너를 훈련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아픈 것 또 쓰러진 것 고쳐 싸매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라. 그 고난받는 것 낙담과 좌절에 그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엘리바스의 그 말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들은 죄가 있고 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고난도 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를 더 좋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알고 있는 사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욥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욥이 당한 그 재앙과 같은 현실은
욥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로만 그것이 마치 욥에게 맞는 것이냐 충고와 조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더욱더 힘들고 안타까운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일 6장을 보시면 욥이 그 모든 사실들을 모르는 것 아니고 내가 지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충고는 한편으로 맞는 것이지만 욥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신앙적 경험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적용하고 섣불리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실제 모든 상황에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긴 부분, 전체를 통해서 확인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당장에 나타나는 일들로만으로서 섣불리 고난과 고통과 힘든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 내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적용해야 될 것이고 상대방에게 조언하고 충고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이고 차라리 이전과 같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아무 말 없이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이 친구요 또 함께 동역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또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며 또 상대방에게 좋은 동역자요,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욥의 재앙에 대한 엘리바스의 첫 번째 충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 없이도 망할 수가 있고 정직한 자라도 끊어질 수 있는 줄 알아. 한 성도의 고난에 대하여 쓸데없는 추론이나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며 아픔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건속된 우리 교회 또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